참 새롭게 출발한다는 것은 굉장히 지난 한 해 동안 실패했던 삶을 살았던 사람에게는 굉장히 소망이 되는 한 해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열심히 살아왔다 할지라도 다시금 새롭게 출발하는 이 한 해는 우리에게 심기일전하는 한 해가 될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더 붙잡고 가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만약 해가 바뀌지 않는다면 사람은 다 지쳐 나자빠질 것 같아. 그죠? 하루 종일 일만 하다가 밤이 없다면 우리는 지쳐서 다 자빠질 것 같아. 하루가 있다는 것도요, 그 다음날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날이고 또 1년, 2년 한 해가 또 바뀐다는 것도 우리에게 굉장히 소망이 되는 그런 한 해입니다. 이런 모두에게 새롭게 출발한다는 것, 다 우리 모두가 기대하고 또 기대하는 그런 한 해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다시금 시작해서 큰 비전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해서 2019년 한 해는 12월 31일까지 끝까지 달려가지 못해서 중간에 주저앉았던 분들은 이번에는 완주합시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2020년 한 해는 완주합시다. 지치지 맙시다. 주님을 붙잡으면 지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살아간다면 지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말씀은 12장부터 아브라함 얘기가 펼쳐집니다. 그 다음에 25장, 26장은 이삭의 얘기가 펼쳐지고요. 또 27장인가요? 거기는 야곱의 얘기가 펼쳐집니다. 37장은 요셉의 얘기가 펼쳐지면서 네 족장 얘기가 쫙 펼쳐지면서 창세기가 마감됩니다. 우리의 인생과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가지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나서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며 생계를 유지했던 사람이에요. 그 가운데 살아가던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른 거예요. 그가 하란에서 머물렀다가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다시 하나님이 그를 부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따라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곧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될 축복이에요. 아멘. 우리는 떠날 것을 잘 떠나야 됩니다. 붙들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고 죄악된 삶을 벗어버리고 우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가는 사람이요. 우리는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다 부어주시는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떠날 것을 잘 떠나야 돼요. 아멘? 버릴 건 버려야 돼요. 어렸을 때 저는 딱지치기, 구슬치기, 좀 커서는 연 날리기, 지금 이때쯤 가면 시골에서 그때는 눈도 많이 왔어요. 연을 얼마나 많이 만들고 연을 많이 날렸는지 연 날리고 싶어서 연을 만들어 가지고요. 연을 빨리 띄우고 싶어서 손도 씻지도 않고 연을 날린 거예요. 겨울만 되면 손에 동상, 발, 귀 동상 걸려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잔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성장해 보니까 참 다 버리더라고요. 딱지 그렇게 많이 쌓아놨어도 다 버리더라고요. 청소년 시절에 아이돌이 그렇게 부럽고 우상처럼 그렇게 섬겼던 그런 시절도 때가 되면 지나갑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다 부질없는 거예요. 그죠? 부질없는 거예요. 이건 버릴 것 잘 버리는 사람이 주님의 인도를 받고 그 축복의 길로 잘 가는 거예요. 버리지 않는 사람 치고 축복의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로운 한 해는요, 2020년 이 한 해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놀라운 축복의 세계로 인도하기를 원하는데 출발부터 우리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한 것처럼 지금 2019년 한 해 동안 내가 머물러 있고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었더라면, 내 육신이 좋아하는 것 가운데 머물러 있었더라면, 이걸 버리기 싫고 여기에 안주하고 싶었던 것들, 육신의 편안함을 쫓아가고자 하는 것들, 육신의 화려한 것을 쫓아가고자 하고 이것에 시간을 아래하고 많은 것을 투자했더라면 하나님은 너는 여기서 떠나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간다면 우리는 2020년 새로운 한 해를 하나님이 축복의 한 해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이 거기에 안주해 있다면 축복의 한 해가 아니라 지나간 해와 똑같이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택하사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고자 하는 그 영원한 생명의 세계에 이르지 못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부끄러운 구원에 이른다면 여러분 가장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이 복의 존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을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이루어 가야 돼요. 이제 그 새로운 민족이라는 것은, 민족은 피와 전통과 문화와 이런 것들이 같은 것을 한 민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 안 해요? 이건 민족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그런 민족이에요. 그래 안 해요? 죄악된 피를 다 뽑아버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고, 같은 문화, 따라합니다. 찬송하는 문화, 기도하는 문화,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고 서로 나누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는 같은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민족을 우리는 이루고 가야 돼. 아멘. 우리는 큰 민족을 이루려면 내가 복의 존재가 돼야 돼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아멘. 그 가나안 땅에도 한 지점이 있어요. 그 지점이 브엘세바라는 지점이에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성경을 잘 읽어보면 브엘세바가 굉장히 핵심이 되는 지점이에요. 7개의 우물, 약속의 우물이란 그 지역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영생하신 하나님, 엘올람이라는 깊으신 하나님, 은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곳이 브엘세바입니다. 깊은 하나님과 교제가 있었던 곳이 브엘세바예요. 하나님을 섬겼던 그 지점이 브엘세바예요. 거기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22장에 21장 마지막 부분에 이 부분이 나온 거예요. 브엘세바라는 지명이 나와요. 22장 1절에 그 일들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하는 거예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한 산에 번제로 드리라. 너는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주님과 깊은 교제가 없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버리지 못합니다. 돈도 버릴 수도 없고요. 내가 사랑하는 거 버릴 수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 버릴 수 없어요. 끝까지 이걸 움켜잡다가 아무것도 붙잡지 못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주님과 견주지 못해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렇게 좋은데 예수님을 못 만나니까 세상 것 붙잡고 좋아한다고 좋아하는 거예요. 희낙낙거리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아무것도 없어도 행복한 거예요. 그래야 안 해요. 예수님 만나면 가장 행복한 거예요. 청소년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에게 미쳐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못 만나니까 세상에 미치는 거예요. 다.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를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고 또 가나안 땅 가운데도 브엘세바로 이끌어가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게 만들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만들어서 자기를 다 내려놓게 만들고 주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까지 다 내려놓기까지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기까지 그 지경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의 번제로 드리게 됨으로 인해서 복의 근원으로 인정이 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2020년 한 해는 여러분들이 진짜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시길 주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계까지 여러분이 이끌어갈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할 겁니다. 너 이것 좀 내려놔라. 너 이것 버리지 않을래? 너 이것이 네가 보기에는 소중한 것 같지만 네가 붙들고 있는 이것이 뭔지로 아니? 깨닫게 해줄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릅니다. 그런데 모세가 나이가 80이 넘어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려고 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영도자로 하나님이 보냈다는 것을 인정해 주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지금 모세가 짚고 있는 이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내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던져라. 지금 모세는 지금까지 힘들고 지칠 때 지팡이를 의지해서 걷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 지팡이는 모세에게는 의지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그 지팡이를 내려놨더니 뭐가 됐어요? 뱀이 된 거예요, 뱀이. 내려놓으니까 그 실체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붙잡고 있을 때는요, 그 속에 사단이 역사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마귀가 그 속에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내려놓고 보면, 내가 속았구나. 이것이 나의 보탬이 될 것 같았는데, 나의 의지의 대상이 됐는데, 이것이 내려놓고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내려놓고 보니까 이것이 뱀이었구나. 사단의 세계였구나. 사단의 세계였구나. 그래서 성경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애굽의 지팡이는 갈대 지팡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짚는 순간에 부러져 가지고 찌른다는 거야. 세상을 의지하는 것은 다 갈대 지팡이와 같아. 우리는 세상을 의지하면 좀 도움이 되겠지. 그래서 뭔가를 붙잡으려고 하고 뭔가를 지탱하려고 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우리를 다치게 하는 것들밖에 안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아브라함과 함께했던 그 하나님, 이삭과 함께했던 그 하나님, 야곱과 함께했던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떠난 적이 없고 이삭을 떠난 적이 없고 야곱을 떠난 적이 없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겠다. 너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내가 허락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항상 이끌어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안에 계시고, 아멘. 여러분 삶 가운데 동행하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신음하고 있을 때도 그분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자꾸 세상 것을 버리게 만들고 나와 함께 가자. 예수님의 그 깊은 세계로 들어가자. 말씀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자. 그래서 나를 좀 알고 하나님의 아버지를 알아서 깊은 교제를 통해서 그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안에 그 모든 생명을 누리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깊이 알게 만들어서 내 것을 다 내려놓게 만들고 이제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져서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하나 되어지기까지 순종되어지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가 온전히 순종이 될 때 이제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거예요. 복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복이 가득 채워진 거예요. 아멘. 아멘. 세상 것을 비우면 비울수록, 따라합니다. 세상 것을 비우면 비울수록 신령한 복은 내 안에 뭐한다? 채워진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 속에 여러분들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것을 비우게 만들고 주님 안에 있는 그 신령한 보화들로 가득 채운단 말. 하나님의 신성으로 가득 채운다 이 말. 하나님의 각종 지혜로 채운단 말이에요.
하늘의 모든 보화들로 가득가득 채워서 여러분들이 복의 존재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대제사장들이 나오죠. 대제사장 가슴에는 흉패가 있습니다. 흉패에는 12보석이 있는데요. 각 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각 지파마다 각종 보석이야, 보석. 다시 말하면 제사장의 가슴에는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제사장의 가슴 안에 딱 보석처럼 여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치 없는 무가치한 존재를 가장 빛이 나는, 찬란한 빛이 나는 그 보석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고 지성소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영광의 세계를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성막으로 말하면 지성소의 그 영광의 세계, 아버지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가 있는 그 지성소의 영광의 세계로 끌고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성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뜰 밖에서 있는 거예요. 뜰만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곧 예수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 예수님과 깊은 교제가 있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우리를 성전 삼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신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 것을 안다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의 집에서 주님과 함께 삶을 살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먹고 마시면서 그분과 날마다 신령한 은혜를 우리가 계속 공급받는다면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을 그런 복의 존재로 이끌기 위해서 과감하게 떠날 건 떠나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내가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주겠다. 너를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버리겠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한 번 약속하면 이루신 하나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한 번 여러분들을 선택해서 그런 축복의 존재로 만드시려고 부르셨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끌고 그 세계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말씀을 쫓아가느냐,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분과 함께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 나서느냐 안 나서느냐, 이것이 내가 복의 존재로 변화되느냐 아니면 여전히 부끄러운 그런 죄악된 삶을 살아가느냐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도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더라. 따라갔더라.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냥 인도하는 대로 말씀하는 대로 감동을 주는 대로 따라 나서는 거예요. 아멘? 따라 나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안에서 감동을 주는 대로 순종하다가 보면 여러분들이 2020년 한 해는 가장 복된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도 만날 것이.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오. 아멘. 여러분 육으로 보면 힘든 과정이고 어려운 일이지만 이 과정을 잘 통과하면 여러분이 정금같이 나와요. 아멘. 이게 축복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더 친밀하게 여러분과 가까이 하는 시간이 우리가 만나는 환난의 시간이요, 고통의 시간이요, 어려운 과정을 겪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처럼 간사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환경이 널널하면요,
환경이 편하면 예수님을 잘 붙잡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환경이 편하면 예수님을 붙잡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지금도 기도해. 만약 하나님이 내게 좋은 환경을 주시고 또 물질도 풍성하게 주신다면 내가 변질되지 않게 해달라고. 아멘.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고 주님과 관계가 다 친밀한 관계가 되어져야 되는데 사람은 육을 입은 인간은요. 환경이 좀 편해지고 모든 것이 풍성해지면요. 주님을 놔버려요.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주여, 내게 환경이 좋아지고 많은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주님을 더 붙잡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다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좋은 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환경이 좋을 때 더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아멘. 편할 때 더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마귀의 가장 술책이, 기가 막힌 술책이 우리에게 환경이 아름답게 펼쳐지게 만드는 거예요. 많은 물질을 갖다 주고 좋은 환경이 펼쳐지면 사람들은 전부 다 허리띠 풀러버려요. 이 망할 징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 2020년 한 해는 물질도 풍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는 아멘도 크게 해요. 근데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기도는 내게 하나님 물질에 축복을 준다 할지라도 나는 더 주님을 의지하고 진짜 이 물질도 선한 청지기 같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곳에 쓸 수 있도록 내가 이 물질로 인해서 이 물질의 풍성함을 인해서 내 영혼이 타락의 길로 가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은 더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더 중요한 거예요. 이제 고난받는 거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그래 안 해요? 이제 좀 환경도 좀 풀어지면 좋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환경이 풀어져 가지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을 등한히 하거나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한다면 이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축복이 아니에요. 환경이 열려진 만큼 이런 마음의 중심으로 더 주님을 찾아야 되고, 아멘. 더 주님을 의지해야 되고, 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 음성을 붙잡고 따라가야 돼. 요한계시록에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7장에 가면은 이제 인치는 역사가 있는데 그 후에 큰 환란 가운데서 많은 무리들이 흰옷을 입고 나와요. 그 수많은 무리가 어디서 온 자들은요? 큰 환란 가운데서 자기 옷을 깨끗하게 씻어 희귀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고통 가운데, 환란 가운데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죄악을 씻어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란 거예요. 아멘. 환란이 없으면요, 내가 신앙생활 잘한 줄 안다니까. 좋은 환경 속에 살아가면 내가 축복받은 줄 알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축복받은 사람은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내가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져 가고 있는가? 내가 주님의 말씀을 바로 쫓아가고 있는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고 있는가? 그 주님은 나를 최고의 영광의 세계, 지성소의 세계,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고 거기에 그 영광의 세계까지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는데
그 영광의 세계로 내가 가고 있는가?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세계의 축복을 받으면 다 합니까? 이건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진짜 주님 안에 있는 그 모든 복을 우리 안에 가득 채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가득 채우고 빛으로 가득 채워서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져서 이 모든 세상 유혹을 이기고 이기는 자가 되어져서 주님이 앉은 그 보좌에 우리가 함께 앉아서 주님과 함께 수많은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다가 주님이 부르면 가야 돼. 아멘. 이 땅의 삶을, 예수님이 살았던 삶을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예수님이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진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하다가 사명을 다 마치고 우리는 주님이 부르실 때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편히 살려고 돈 법니까? 아니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경제생활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마음을 가진 자는 2020년 한 해에 대박을 맞을지어다. 물질의 축복의 문이 열릴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교회가 이제는 좀 물질의 축복도 좀 하나님이 열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연단 과정을 거쳤으니까 이제는 그 축복을 받으면 우리는 영혼들을 살려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계 선교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우리가 쓰임받아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떠오르는 태양을 보기 위해서 정동진으로 어디로 지리산 무슨 봉우리를 찾아서 올라가고 그렇지만 우리는 위의 태양이신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내 마음에서 확 떠올라서 내 마음을 환히 비추면서 그 빛 가운데서 한 해 동안 살아가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 나를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의 존재로 이끌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내 영혼의 목자가 되셔서 말씀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 영혼을 잘 이끌어 주셔서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그 세계까지 갈 수 있도록 이끌어 달라고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이 영광의 길을 가게 해달라고 주의 한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